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 어린 시절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내 삶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엔 사소한 것에도 함께 싸우고 금세 화해하며 마치 한 몸처럼 함께 자라왔던 형제. 그들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이 되고 중년이 지나고 노년에 들어설수록 우리는 오히려 형제와 점점 낯설어집니다. 한때는 가장 많이 의지했던 존재가 이제는 전화 한 통조차 어색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게 되고 그마저도 대화의 주제는 점점 줄어듭니다. 형제니까 마지막까지 내 편일 거야 라는 믿음은 흔들리고 때로는 남보다 더 멀어졌다는 씁쓸한 자각마저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피로 이어진 형제라면 끝까지 가까워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는 왜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허탈해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탓하고 어떤 이는 형제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한 노년의 어르신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매일 형과 붙어 다녔어. 결혼식도 장례식도 집안일도 다 함께 했지.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야. 사는 게 다 다르니 만날 일도 없고 정서도 달라졌지. 이제는 같은 형제가 아니라 그냥 먼 친척 같아.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이랑 어릴 때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붙어 놀고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같은 방에서 잠들곤 했죠. 근데 지금은 그 동생이랑 얘기할 게 없어요. 관심사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서로의 인생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합니다. 젊을 때는 끈끈했던 형제애가 노년에는 희미해지는 현실, 그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니까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을 거야. 남은 다 떠나도 형제만큼은 남아있겠지. 하지만 이 기대는 때로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인연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피를 나눈 사이라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삶의 궤적이 달라지고 각자의 가정이 생기며 관심사와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결국 한 지붕 아래에서 살던 어린 시절의 끈끈함은 추억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러나 이는 잘못도 비극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우리가 형제 관계에서 겪는 혼란을 풀어줍니다. 형제라 해도 그것은 하나의 인연입니다. 부모라는 큰 울타리 아래에서 모여 살던 인연, 어린 시절 함께한 인연, 그리고 청년기에 잠시 의지했던 인연. 그 인연의 시절이 지나면 각자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멀어진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흩어질 때가 온 것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형제조차도 나이가 들수록 남처럼 멀어지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은 끝까지 가까워야 한다는 집착에 매달리지만 삶의 이치는 그것과 다릅니다.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혜와 자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형제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얻을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그 현실을 고통이 아닌 지혜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형제도 결국 남이 되는 이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형제와 함께 지냈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는 집이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강하게 묶어주었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잠들고 같은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며
하루의 대부분을 공유했습니다. 형제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며 우리는 각자의 삶에 묶이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나와 형제가 같은 무게를 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무게를 어깨에 짊어집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부담, 누군가는 자식의 문제, 누군가는 건강과 노후의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형제의 삶을 세세히 살펴줄 여유가 없습니다. 나의 짐을 지기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삶의 무게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라는 큰 나무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나무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형제를 묶어주는 강력한 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각자는 자기 나무를 심고 그 그늘 아래서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형제와 함께였던 시간보다 자기 가정을 돌보고 책임지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형제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우선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라기보다 인생이 주는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종종 기대합니다. 힘들 때 형제니까 도와주겠지. 내가 어려우면 형제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형제 역시 자기 삶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그도 힘들고 내가 여유가 없을 때 그도 똑같이 여유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서운해지고 때로는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외면하더라. 형제만큼은 나를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르는 사람보다 차갑더라. 이 서운함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바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형제라면 당연히 나를 도와줄 거라는 기대, 피를 나눴으니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기대. 그러나 그 기대가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의 근원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집착은 기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형제에게 품는 지나친 기대는 결국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무너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기대를 내려놓는다면 형제가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나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괴로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형제를 특별한 존재라 여깁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기억은 특별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형제도 결국은 독립된 인격체, 나와 다른 길을 가는 한 사람의 타인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제 관계는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아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나와 멀어지는 것은 배신도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인생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이치일 뿐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서운함은 줄어들고 오히려 형제와의 관계를 더 가볍게,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꼭 예전처럼 가까워야만 할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어릴 적의 친밀함도, 중년의 갈등도, 노년의 거리감도 모두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한데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멀어졌을까? 라는 질문 대신 이 또한 인연의 흐름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형제가 나이 들어 멀어지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 때문입니다. 어릴 적엔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은 무게를 나눴지만 이제는 각자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형제를 돌볼 여유가 없고 그 차이 속에서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서운함조차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형제를 나와 다른 길을 걷는 독립된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관계는 더 평온해집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서운함 대신 이해를, 괴로움 대신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라고 믿지요. 부모라는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이니 평생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적엔 같은 집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길을 걷지만 성장하면서 형제는 서로 다른 길로 흩어집니다. 누군가는 학문의 뜻을 두고 누군가는 사업에 뛰어들고 또 다른 이는 가정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다 보면 어느새 삶의 길이 크게 갈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과 인연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도 각자가 지닌 전생의 업과 인연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형제로 태어나 잠시 인연을 맺었지만 결국은 각자의 업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업에 따라 태어나고 업에 따라 살아간다. 형제라 하여도 업이 같을 수는 없다. 즉,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누었더라도 내 삶의 과제와 형제의 삶의 과제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물질을 경험해야 하고 누군가는 권력을 경험해야 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고독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서로의 길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형제라 해도 자주 만날 수 없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가 어릴 적엔 매일같이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차점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해외로 떠나고 다른 이는 고향에 남습니다.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다른 이는 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와 삶의 리듬을 갈라놓습니다.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기에 같은 언어로 공감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왜 예전처럼 나와 마음을 나누지 않을까? 왜 나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같은 길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제는 전생에 잠시 스쳐간 인연으로 맺어진 손님일 뿐 영원한 동반자가 아니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 며칠 머물다 떠나듯 형제도 인생이라는 집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한다고 해도 결국은 각자 길을 가야 하며 그 길 위에서는 홀로 서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형제가 멀어질 때마다 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여긴다면 오히려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형제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멀어짐이 반드시 불행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마주할 기회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이가 가장 자유롭다. 형제와의 인연이 점점 줄어들수록 우리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쓸쓸함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형제와 함께 울고 웃는 것이 행복이지만 나이가 들면 홀로 있어도 평화로운 마음이 더 큰 행복이 됩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나이 들어 멀어지는 둘째 이유, 그것은 인연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제라도 업이 다르고 걸어가는 길이 다르기에 삶의 교차점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멀어짐은 당연한 것이고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형제는 전생의 손님일 뿐 영원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언젠가 떠날 인연이라면 그 멀어짐 속에서 오히려 자유와 평화를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형제를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홀로 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때 비로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마음의 자유로 바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평생의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형제니까 언젠가는 다시 내 곁에 와줄 거야. 혈연이니 끝까지 서로 지켜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오히려 형제만큼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과는 평생의 벗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가장 큰 벗이다. 이 말은 곧 외부의 인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라 해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늘 갈등과 서운함이 생깁니다. 반대로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이 맞으면 그 만남은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오랜 법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한마디가 때로는 형제의 오랜 침묵보다 훨씬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피가 아니라 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반드시 내 삶을 지탱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바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오래 함께 살아온 이웃은 나의 사정을 다 알기에 묵묵히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통해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는 때로는 형제보다 더 든든한 기둥이 되기도 하지요. 이처럼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벗은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단단해집니다. 형제가 곁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웃이나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마음이 가장 큰 동반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이 바로 내 가장 큰 벗입니다. 불교에서는 혈연을 절대적인 인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 형제와의 인연도 전생의 짧은 만남 속에서 비롯된 것일 뿐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진정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고요히 앉아있는 명상의 시간, 아침 햇살, 바람 스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바라볼 때 세상 모든 것이 벗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와 멀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리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지금 마음이 맞는 이들과의 소박한 교류 혹은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더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있습니다. 셋째 이유, 형제조차도 나이가 들수록 남이 되는 까닭은 결국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내 가족이고 내 평생의 벗입니다. 설령 아무도 곁에 없다 하더라도 나 자신의 마음이 가장 큰 벗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내 마음이 내 가장 큰 벗이다. 그러니 형제에게 억지로 기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닫고 지금 내 곁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한 제자가 눈가가 붉어진 채로 부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함께 자라며 많은 것을 나누었지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서로 멀어지고 이제는 마치 남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말도 통하지 않고 서로의 삶에 무심합니다.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나직한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형제가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세존.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으니 늙어가면서도 당연히 함께 할 거라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형제 또한 인연 따라 잠시 머문 손님일 뿐이다. 손님이 머물다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머무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떠남을 원망하지도 말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허전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결국 남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형제라 하여 반드시 평생을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인연의 깊고 얕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전생에 잠깐 스친 인연으로 금생의 형제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오래도록 이어진 깊은 인연으로 스승과 제자, 벗으로 만난다. 그대가 슬픔을 느끼는 까닭은 형제라면 평생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지금 형제를 원망하는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고백했습니다. 예, 세존. 제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는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라. 형제를 사랑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기대가 무너지니 서운하고 서운함이 쌓이니 원망이 되는 것이다. 사랑이 집착으로 바뀔 때 괴로움이 싹 트는 법이다. 제자는 그제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존, 그러면 형제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형제를 남처럼 여겨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연이 닿을 때는 기쁨으로 만나고 인연이 멀어질 때는 담담히 보내라는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저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여 형제를 향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따뜻한 연민이 남을 것이다. 제자는 눈물이 맺히며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 이제 알겠습니다. 형제는 영원한 동반자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었음을요. 제가 붙잡으려 했기에 괴로움이 생겼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진정한 평화는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깃든다. 제자는 무겁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이 인연의 흐름일 뿐 잘못도 죄도 아니라는 깨달음이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이번에는 스님과 어느 노인이 대화를 들어보시죠. 한 시골 절의 마루에 흰머리 노인이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나이가 드니 형제들이 다 남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젊을 때는 같이 술도 마시고 부모 제사도 함께 지내고 서로 챙겼는데 이제는 모이면 다툼만 생기고 마음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참 섭섭합니다. 스님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르신, 형제들이 남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 마련이지요.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사이인데 어찌 남이 될 수 있습니까? 부모님 산소에 갈 때조차 누가 오고 안 오느냐로 서운해지고 작은 돈 문제로도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을 비워야지 하면서도 막상 부딪히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스님은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형제란 태어날 때 주어진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오래 간직할지는 각자의 선택과 삶의 무게에 달려 있지요. 부모라는 끈이 사라지면 형제는 스스로 이어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형제도 인연 따라 흩어지는 손님일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그저 예전처럼 정겹게 지내고 싶을 뿐인데.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형제는 평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인연이 닿으면 함께하고 인연이 멀어지면 각자의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억지로 매달리면 괴로움이 생기고 담담히 받아들이면 오히려 평화가 깃듭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 허전한 마음은 어찌해야 합니까? 피부치에게조차 기대할 수 없다니 허망하기만 합니다.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전한 마음은 사실 형제 때문이 아니라 어르신의 집착 때문입니다. 형제는 내 편이어야 한다. 언제나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집착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허전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유로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혈연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인연들입니다. 친구, 이웃, 때로는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까지도요. 노인은 스님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그렇군요. 억지로 형제에게 기대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면 오히려 제가 더 편안해질 수 있겠군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형제는 남처럼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놓이면 형제와의 관계도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해질 수도 있지요. 노인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 서운함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준 세월만으로도 고마운 인연이었지요. 그 이상 바라지 않는다면 제 마음이 더 평화롭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평화가 자라납니다. 노인은 조용히 합장을 하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인연이 닿은 것이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 홀로라도 평화로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닫겠습니다. 스님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굳은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그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여겨온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는 영원히 내 편일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피를 나누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며 같은 집의 추억을 공유했기에 우리는 형제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부모님이 떠나고 각자의 삶의 무게가 커질수록 형제조차도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힘들 때 형제가 내 곁에 없을까? 왜 남들처럼 정겹게 지내지 못할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서운함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형제는 늘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형제가 멀어져서 괴로운 이유는 형제가 내 삶에 언제나 머물러야 한다는 기대와 집착 때문입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깊어지면 원망으로 바뀌며 결국 괴로움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연의 법을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모두 인연 따라 만난 손님일 뿐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라는 끈이 우리를 이어주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끈은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각자의 삶이 우선이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누군가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의 길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는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노인이 절에서 스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남처럼 변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섭섭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형제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멀어짐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형제가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남습니다. 이만큼이라도 함께해 주었구나. 어릴 적 그 시절은 정말 고마운 인연이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선물로 남습니다. 또한 형제가 멀어졌다고 해서 결코 외로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웃, 친구, 스승, 동료, 혹은 뜻밖의 타인까지도 삶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벗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가장 큰 벗이다. 혈련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더 온전히 나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내 마음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멀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를 억지로 형제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의 평화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만남은 기쁨이지만 그 기쁨이 지나치면 집착으로 변하고 결국 이별의 순간에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별조차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바람이 지나가듯 형제와의 인연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형제가 멀어지면 서운한 대신 감사하십시오. 형제가 남처럼 느껴지면 원망 대신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요 속에서 평화를 길러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억지로 이어지려 하지 말고 흩어지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형제가 멀어진 자리에 원망 대신 평화가 피어나고 허전함 대신 자유가 깃들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곁에 있을 때는 따뜻하게 감사하고 떠나갈 때는 담담히 보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